할렐루야.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백성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거룩한 경건하기를 힘쓰는 주님의 백성 자녀, 주에 속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룻기서 3장을 통하여서 구속의 3강 첫 번째 시간을 오늘 말씀에 나오미는 성령의 애표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룻기서 3장 1절로 2절 말씀 같이 찾아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룻기서 3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룻의 시모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로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 하던 시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아멘. 저는 오늘 룻기서 3장을 중심으로 나오미는 구속의 역사 안에서 어떤 의미를 우리 독자들에게 주고 있는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 또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룻기서 전체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정시대의 도래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백성들을 치리하시고 선지자 왕 백성들의 관계 속에서 구속을 이루어 가시는가에 대해서 본문은 우리에게 깊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룻기서는 매우 중요한 사사기와 또 앞으로 다가올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정 시대에 있어서 가교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행동 지침서 같은 좌표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보아스를 통해서 구속자이시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자하심과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이 보아스가 된다라고 하는 예수의 예표가 되심에 있어서 그 중요성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롯은 순종하고 복을 받고 오늘날 모든 시대에 걸쳐서 하나님 앞에 교회와 성도의 진실한 예표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3장 2절에 나오미가 오늘 밤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나오미는 이렇게 롯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롯에게 나오미는 오늘 밤 그가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라고 하는 오늘 저녁에 있어야 될 일들을 알았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언하는 것도 아니고 점을 쳐서 점설술가 아닌 나오미가 보아스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우리가 아무리 생각하고 또 곰곰이 상고를 해봐도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적으로 이런 유형의 일들을 우리가 잠시 몇 가지 고찰해 보면 우리가 곧 이해가 가고 깨닫게 됩니다. 구속작전 면에서 우리가 열왕기하 7장의 1절로 2절 말씀을 보면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가 아람 사람들의 군대에 포위를 당합니다. 그때에 얼마나 굶주리고 성 안에서 고통스러웠는지 자식을
어린 새끼를, 죽은 새끼를 삶아 먹는 그런 극악한 상황에 있을 때에 그 성 안에 엘리사가 함께 있었습니다. 이 엘리사가 그 성 안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그런데 엘리사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하고 보리 두 스아에 한 세겔을 하리라 하시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선지자 엘리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선포하게 됩니다. 열왕기하 7장 8절에서 이를 주께서 아람 군대를 병고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혼돈되어 황혼에 다 도망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나라의 위기가 다시 평강을 되찾게 되었다는 기록입니다. 두 번째 보면 엘리야와 사롯바 가부에서 만남 속에서 엘리야는 아합의 우상과 거역으로 극심한 나라가 기근과 가뭄 중에 있을 때 양식과 곡물이 고갈됩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이 사롯바로 보내어 한 과부를 만나게 됩니다. 엘리야를 말을 듣게 되는 이 과부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 주의 말씀을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청컨대 나로 하여금 물을 한 그릇 마시게 해다오. 지금 극심한 기근과 가뭄 중에 얼마나 많은 물이 있었겠습니까마는 이렇게 물이 귀할 때에 선지자는 과부에게 부탁합니다. 그래서 이 사롯바 과부가 물을 떠나가는 그때에 다시 또 뒤에서 나로 하여금 떡을 하나 먹게 해다오 라고 이렇게 또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과부가 물도 떨어지고 통에 가루 한 움큼밖에 없는 이런 어려운 처지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줌 남았는데 나와 내 아들이 먹고 그리고는 굶어 죽을 것입니다 라고 비통하게 말을 합니다. 이럴 때에 엘리야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 하신 말씀대로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였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선포하고 말합니다. 사롯바 과부는 상황과 형편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믿음을 가지고 엘리야의 말을 순종했을 때 기근이 끝날 때까지 약 3년 반 동안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이 모든 선지자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종들이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면서 또 나라를 어떻게 백성들을 어떤 위기와 상황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는가에 대해서 경험하고 체험을 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신뢰는 구약 성경 사무엘하 5장에서도 5장 19절 말씀 가운데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하나님께 다윗이 기도하고 간구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묻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그때에 동작하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기름 부음 받고 전쟁에서 싸워서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물을 때마다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구하고 응답을 받습니다. 그가 또한 이렇게 시편 51편 11절에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옵시고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라고 간청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리하고 다스릴 때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큰 실수와 가오를 범했지요. 그때에 하나님께 구하기를 하나님이여 내 속에 있는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간구와 간청을 올립니다. 이렇게 봤을 때 다윗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입기도 하셨고 또 성령에 인하여서 깨닫게도 하였던 그런 기도하는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교통하는 깊은 것을 깨달아 알아가는 다윗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 엘리사, 다윗도 선지자 왕으로서 기도하며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이었던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하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마침내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시고 또 임하셔서 역사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제자 베드로 사도는 사도행전 8장에서 마술을 부리면서 평생 살아왔던 시몬에게 향하여서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라고 선포합니다. 어떻게 베드로가 이렇게 마술을 부리며 살아왔던 시몬의 생각과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 사도도 기도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덧입고 살아왔던 그런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종합해 보면 엘리야, 엘리사, 다윗, 예수님 또 베드로에 이르기까지 당대에 하나님과 열정적으로 기도하며 간구하고 또 성령, 성신으로 충만했던 종들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보건대 나오미 또한 기도하며 하나님과 깊은 교통과 교제하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따라 성령의 감동을 받는 주의 기도하는 성도들의 삶이 나오미처럼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하고자 하는 일들에 대해서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보아스가 오늘 밤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라고 하는 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나오미는 알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롯은 나오미의 깊은 통찰력을 아직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은혜 가운데서 모압 땅에서부터 베들레헴까지 따라온 며느리에 불과할 것입니다. 한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는 주님의 깊은 영성과 주님과의 깊은 기도와 묵상과 삶고 속에서 나오미처럼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지만
때때로 상황과 시간과 형편을 따라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이 참으로 귀중한 때요. 또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요, 은총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한 나라의 왕이 사냥을 하면서 즐기다가 한 동네의 촌에서 어떤 청년을 만나게 됩니다. 그 청년을 보자마자 이 나라의 왕은 마음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준수하게 생겼고 진실하고 착하게 생겨 자기 왕궁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왕의 사람을 보는 이 눈이 과연 이 청년이 성실하게 일하면서 왕에게 신임을 받으면서 거듭거듭 기쁘게 합니다. 왕궁에 있던 다른 신하들은 급기야 이 촌에서 데려온 한 청년에 대해서 시기하고 불평을 말합니다. 마치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를 바벨론의 고관들이 시기하고 질투한 것 같이.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이 이 청년이 왕의 신임을 받으면 받을수록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왕의 맨 위에 있는 성의 위에 있는 창고에 들어가며 나오며 또한 이 창고 열쇠를 자기만 가지고 있고 그 누구도 이 창고에 가까이 하지 못하게 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상하게 여긴 신하들이 급기야 모의를 합니다. 반드시 왕의 좋은 것들을 다 감추고 곡물들을 감추어서 자기 것으로 만든다고 모함을 하여서 왕에게 고발합니다. 그때 왕은 즉시로 이 청년의 모든 행적을 또 창고를 조사하도록 지시를 합니다. 왕의 신하들이 이 청년이 드나들었던 창고에 아무리 샅샅이 살펴봐도 이상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쪽 구석에 다 떨어진 신 한 컬레와 그 다음에 너덜거리는 겉옷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왕에게 왕이여 창고에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할 때에 왕이 청년에게 이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그때에 겸손하게 왕의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제가 지금까지 시골 나의 집에서부터 왕에게 선택되어서 왕궁에 이르기까지 귀한 것을 관리하고 살아왔습니다. 명예를 얻고 왕의 총애를 받고 살아온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 바, 때때로 제 마음이 교만하여 높아져서 왕의 은혜와 은총을 거역할까 두려워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이 창고에 들어가 헤어진 발과 다 헤어진 겉옷을 보면서 왕의 사랑과 은총을 잊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때의 왕은 참으로 가륵하고 감동을 받아서 그 청년의 겉옷과 신발을 국보로 지정했다고 하는 옛날 얘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하는 나와 모르는 여러분들은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도록 주 앞에 겸손하십시오. 하나님과 모든 사람 앞에 자신을 낮추십시오. 이런 겸손의 은혜 속에서 살 때 성령님은 때때로 나오미의 마음을 감동 입힌 것처럼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도 감동과 감격과 성령의 말씀을 듣도록 지시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살펴보면 언제나 성령의 음성을 듣고 지시하심을 받는 자들이 따르고 순종할 때는 너처럼 귀한 존귀한 이름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고 높여 주시고
이 땅에서도 높여주셨으며 믿음의 성경책에 그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셨던 것처럼 한평생 살면서 존귀한 자들이 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나오미는 성령의 감동을 받은 믿음의 사람이었었습니다. 오늘날도 믿고 구하고 간구할 때마다 성령님은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을 받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지시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나오미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 보아스가 다장마당에서 보리를 까불 것을 안 것 같이 우리도 기도하며 성령의 감동을 받도록 도와주시고 남이 듣지 못한 것을 남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알고 들으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